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매운 것을 잘 먹는다. 또 급한 성격들이 있다. 그 급한 성격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예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빨리빨리 그래요. 제가 그 프랑스 파리죠. 파리에 가가지고 에펠탑을 이렇게 보는데 빨리빨리 까만 외국인 사람이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가 이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베스트 5 이렇게 있는데, 자 5번째 5위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닫히는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닫힐 때까지 이제 누르는, 네, 그런 습관을 보니까 빨리빨리. 그러면 4위는 뭐겠어요? 가게 주인이 손님 카드 서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님이 카드 서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 3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를 내린다. 네, 다 해당되는 수도 있죠. 네, 막 급하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막 열고 가는 거예요. 자 2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동시에 양치질을 한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다들. 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1위,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네, 이걸 보니까 진짜 빨리빨리 우리 상황이더라고요. 자판기 커피 기다리지 않잖아요. 손을 넣어놓고 기다리잖아요. 나올 때까지. 또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쳐다보잖아요. 자, 이것을 봤었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빨리, 그렇게 빨리 성공하고 또 빨리 부자가 되고 더 빨리 남보다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우리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하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속도가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다른 곳에 이 산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을 한 후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것인데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겠다. 아유, 힘든 일이더라고요. 신문 배달. 근데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하려고 딱 하니까 저에게 맡겨진 곳이 다른 평지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하필이면은 제가 맡은 곳이 언덕, 이렇게 봉천동 아시죠? 언덕 이렇게 언덕이 많고 좁은 골목에 이 신문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좁은 골목 또 언덕을 하다 보니까 이 특별한 지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신문 배달에 특별한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위치에 시작되는 지점에서 좌일대 첫 번째 대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또 시작해서 우이대, 그래서 오른쪽에 두 번째, 거기다가 이제 또 좌 3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쪽에 신문을 넣어야 되는 그런 지도. 그래서 쭉 가다면 마지막 끝이,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특별한 지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칫 처음부터 잘못 방향을 잡으면 전혀 다른 곳에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새벽에 얼마나 피곤해요. 젊은 사람들이 잠이 많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딱 섰는데 파란색 대문인지 초록색 대문인지 어두컴컴해서 그 대문을 헷갈린 거예요. 어두컴컴하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파란색 대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잘못
초록색 대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달을 쭉 하고 저는 자신 있게 집에 돌아온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날 이제 아침에 신문을 받았어야 될 그 집에서 수십 군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전부에서 전화가 이제 신문업소에 이제 전화가 오게 된 거죠. 신문이 안 왔다고. 그래서 다시 신문을 배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 깨달았어요. 일이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과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하구나. 처음에 시작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힘들었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어린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3가지의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슬을 다 떨어뜨렸을 때 3가지 길. 자, 어느 것이 빨리 도착하겠습니까? 어느 길이? 1번 길.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길이 가장 빠르다. 네, 반. 2번 길이 빠르다. 자, 1명. 3번 길이 빠르다. 네, 저기 1명. 그럼 나머지는 모르겠다. 네, 나머지 한 3명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의 결과는 이 1번이 가장 빠를 줄 아는데 대부분은 다 1번이 빠르다고 하는데 2번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3번이 빠르고 그 다음에 1번이 제일 느린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이 실패와 좌절, 이렇게 깊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저 아무런 문제와 자극 없이 평탄한 길, 편안한 길, 지름길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보다 더 빨리 목표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내리는 속도, 이런 가속력이 더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우리 인생의 목표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시험을, 그런 것을 제가 저 시험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지름길과 같은 빠른 길을 가장 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이고 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돌아가는 길, 그런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또 그 안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더 정확하게 목표에 이른다는 것을,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2가지 길, 첫 번째 길이 12장에 나오고 두 번째 길이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생각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렇게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만 간 듯하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선택과 삶은 다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12장의 말씀, 그가 첫 번째 선택한 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을 2가지를 보면서 진정으로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풍요가 빠른 길인가? 눈에 풍요로운 것, 좋은 것을 보는 것,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정말 빠른 길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0절 화면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풍요로움이 아니고 기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냐면 성경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이 가뭄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뭄, 비가 안 오고. 보통 이게 뭐 한 며칠, 몇 달 이렇게 든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에서도 너무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정작 그곳에는 이 넘쳐나는 풍요로움, 넘쳐나는 막 목초지 막 물이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기근이 가득했다. 땅은 메말라가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축과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둘러보면서 찾는 가운데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이었던 거죠. 이 애굽 땅은 그 이집트는 나일강에 작으면서 나일강에 하류가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었어요. 늘 물이 풍성하고 초목이 무성한 그런 기름진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 또 좋은 선택이 없을 정도로 당연히 이 기근의 땅, 메마른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장의 필요와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좋은 것을 따라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비록 지금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바로 그 자리,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하며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른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였어요? 정말 어이없는 죄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왕에게 팔아넘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선택, 그렇게 빠른 길, 지름길이라고 선택했던 그 길이 더 큰 위기와 죄악의 늪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어쩌면 빠른 길, 지름길의 실상인 거죠. 당장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나는 살아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죄를 비롯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빠른 길, 그런 지름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빠른 길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 빠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빠른 길이죠. 그런데 그 외의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그 길은 다 이와 같은 실상을 보여줍니다. 저도 목회자였지만 그런 빠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빠른 길만 찾았던 거죠. 제가 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하는 길이 다 정확하고
내가 가는 길이야말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시간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몸도 또 생각도 판단도 빠르다고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번은 제 아픔 때문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번은 진짜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아니죠.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리를 치신 거죠. 극심한 통증 속에서 있었던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휴가 기간을 받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이 다리 다친 것 때문에 다 누워서 휴가를 보내야 된다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팡이를 짚고 제가 천천히 걷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을 내가 빠른 길로만 갔던 지름길로만 갔던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를 알게 하신 거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천히 지팡이 짚고 가다 보니까 옆 사람이 보이고 내 앞에 가는 뒷모습이 보이고 돌아서 보니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앞모습이 보이면서 함께 가야 된다. 저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어쩌면 요즘의 시간이 또다시 저를 하나님께서 천천히 걷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쭉 달려왔는데 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조금 멈추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돌아가는 길을 지금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고 거짓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고 복된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 시작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애굽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진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길이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평안한 길, 평탄한 길,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닌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것이 많은 멀고 험한 그런 힘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본 것처럼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좀 전에 보셨던 그 돌아가는 것은 깊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깊이의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가야만이 목표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길.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들여다본 말씀을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롯과 함께 가는 말씀이에요. 롯과 함께.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조카 롯인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자, 그러니까
이 우상의 땅이었던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그곳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아내와 자녀들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 말씀에 12장 말씀에 첫 번째 보면 조카 롯이 함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이 누구길래 다른 형제들 또는 다른 친척들의 이름을 넣어놓지 않고 조카 롯을 거기에 기록을 했을까? 전에부터 그런 것이 저는 참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막 살펴보면서 무슨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왜 조카 롯을 함께 썼는지에 대한 것은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정확한 이유의 표현은 나오지는 않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었겠구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겠구나. 아브라함이 참 아내와 자녀만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카 롯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내려간 말씀, 그러니까 12장 10절부터는 조카 롯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서는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까지 팔아넘기면서 이기적인 자기의 삶만 생각하고 거기에 기껏 나오는 것이 아내, 자녀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만 살짝 나오지 절대 거기에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낸 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롯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바로 이 13장 1절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롯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까지 버린 사람이었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보게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기억하면서 롯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한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방향,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한 후에 그는 자기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당신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조카 롯과 함께 나누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삶의 방향의 전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 사랑의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깊이가 있는 길, 돌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가축들, 소유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가 많아진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도 복이 쏟아지고 풍성해진 것이죠. 우리가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만 바꿔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 바라보면 계속 복의 풍성함은 사라지고 우리는 계속 연약해지고
또 부족해지는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방향 전환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계속 가득하고 쏟아지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갖기 위해서는 바로 평화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축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은 참 놀라운 결단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에요. 본문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결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는 결단,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텐데,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가장 좋은 곳을 롯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갈등과 다툼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네가 좌하면은 네가 어떻게 좌할 수 있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면서 우리는 나의 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것, 나의 것,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싸우고 다투는 것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를 택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엇이 중요하다? 화평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 너와 내가 서로 모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와 복이 전부가 아니고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복을 따라서, 풍요를 따라서 갔더니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른 길과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다툼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길, 그런 평화의 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눈앞에서 다투고 경쟁하지만 진정한 복은 양보와 화평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양보하는 평화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깊이가 있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선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또 물이 풍족했던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죄악의 땅. 모든 것이 악한 땅을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악함, 죄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여전히 자기 모습 가운데 풍요의 길, 지름길, 빠른 길을 계속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이 여전히 기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세상에 보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 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과 목초지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없어서 또는 재미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재미난 거 있죠. 인간적으로 너무 같이 함고 싶은 게 있죠. 좀 그렇게 좀 살면 안 될까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상황에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에 따라 이것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따라 행동하면서 살아갔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돌아가더라도 빠를 것이다. 어렵더라도 될 것이다. 안 되는 것이라도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내가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는 것이 형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를 선택했어가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당장의 눈에는 화려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역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복잡한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마지막 말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갔을 때, 사랑의 길을 선택했을 때, 또 무엇을 선택했을 때요? 평화의 길을 선택했을 때, 또 마지막으로 선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빠른 길을 선택할까? 오늘은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길이 될지 우리는 모르고 빠른 길을 갈지 돌아가는 길을 갈지 우리가 모르는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빠른 길과 돌아가는 길
중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돌아가더라도 형통의 길,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빠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그런 삶, 그 방향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